때 내가만 하나님인 것처럼 내 스스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이 교만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염려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염려를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은혜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뭐냐면은 그게 바로 염려이기 때문에 염려를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다 성공적인 삶으로 이끌어가고 싶을 것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무엇이 인생의 차이를 만들어내느냐? 성경의 말씀입니다. 생각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뭐가 대단해 보이고 번들번들해 보여도 육신의 생각으로 지은 집은 무너지는 집이고, 남들이 바라볼 때 초라해 보일 수도 있고 인정해 주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인생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수준이 삶의 수준을 결정짓는다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 집 잘 살아, 부자를 잘 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그냥 돈이 많은 거예요. 잘 사는 것과는 무관하다라고 하는 거죠. 가난해도 잘 살 수 있지만은 부자여도 못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지, 빗나간 생각, 하나님하고 무관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잘못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계라고 하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성경은 한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할까요? 한계를 뛰어넘으라고 말씀할까요? 아니면은 한계 안에 머무르라고 말씀할까요? 가만히 보니까 두 가지가 다 있더라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인지 할 수 있다. 이건 한계를 뛰어넘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언제 한계를 뛰어넘어야 됩니까? 죄를 대하는 태도. 내가 해봤는데 나는 여기까지예요. 더 이상은 내가 못 이기겠어요. 그러나 아니다. 너는 죄 이길 수 있다. 너 끝까지 한 거 아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이거는 한계를 뛰어넘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몸이 아파서 고쳐달라고 3번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이 병은 고쳐주지 않으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네 은혜가 내게 좋다. 그건 안전장치다. 네가 너무 건강하면 하나님 없이 너무 잘난 맛에 살까봐 내가 그거 너에게 남겨둔 거야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그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한계 안에 머무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계 안에 머무는 태도도 동시에 배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죽음의 문제예요. 다 모든 인간이 죽는데 죽지 않으려고 나는 한계를 뛰어넘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는 것. 우리는 물론 영원한 영생을 보장받은 사람들인데 우리의 힘의 한계가 끝나고 죽지만은 그 한계를 이어나가는 분이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신 부활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염려 또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듯이 염려 또한 하나님 앞에 맡겨버려야 되는 영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염려를 붙들고 있다고 해결되지 않고 염려한다고 키를 자라게 할 수 없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우리 동물을 돌보는 한 수의사가 인터뷰하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인간은 어떤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야생동물 이렇게 부상당해서 와서 치료하다가 죽어간 동물 사체들을 이렇게 해부를 해보면은 겉으로 외상 입은 것보다 속 안이 진짜 불마 터지고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걸 바라보면서 미안한 마음이 들더랍니다. 너 얼마나 힘들었니? 내가 너를 치유해 줘야 되는데 내가 너를 고쳐주지 못했구나. 그런 마음의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힘든 거는 상처 때문에도 힘들지만은 그 동물들이 상처받은 것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더 힘들다. 상처받아서 절뚝거리고 어디 날개를 잘 못 쓰고 그러면은 당장 먹이감, 표적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약육강식의 세계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아파도 안 아픈 척 해야 되고 슬퍼도 안 슬픈 척 해야 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동물 세계에만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은 어떤가? 아픈데 안 아픈 척하고 불안한데 안 불안 척하고 이러잖아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또 사람 앞에서도 더더욱 정직하지 못하고. 우리가 정직하다고 하는 것은 은혜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결단이에요. 무장해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는데 누가 나를 뭐라 그래? 그럴 때 우리는 상처도 다 내놓고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보여드리고 은혜를 받고 치유를 받고,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 한번 잘못하면 인생이 계속 꼬이고 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생각을 바르게 갖게 되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차단되지 않고 공급되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는 너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했는데, 그 풍성한 생명은 어떻게 임하게 됩니까? 관계 속에서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관계, 바른 관계는 어떻게 맺게 된다고요? 바른 생각을 통해서 바른 관계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충만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바른 생각 속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중에서도 내가 돌보고 그래 백합화도 내가 돌본다. 그런데 인간과 공중에서의 들의 백합화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공중에서의 들의 백합화는 하나님이 돌보시지만은 그들은 생각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너희들은 내가 얼마나 더 귀하게 생각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보다 더 하찮은 생명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너희가 하나님이 베푸는 은혜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고 의심하고 또 믿지 못하고, 그러면 얼마나 불행한 존재가 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은혜에 대한 반응.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예비하셨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것이고, 이런 실제적 고백이 가능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의 질이 결정되어진다라고. 계속해서 하나님 돌보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것은 염려밖에 없으면, 감사해야 될 사람이 염려하고 있으면은 삶은 날로 날로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도대체 뭐냐? 우리는 육신의 생각 그러면은 탐욕, 또 죄악, 이런 좀 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하는 육신의 생각은 그런 탐욕이나 죄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의식주의 문제예요. 얼마나 중요하고 기본적인 관심사입니까? 이것 없으면 죽는데, 그런데 이 문제조차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식주의 문제조차도 이것은 하나님께는 육신의 생각이다라고 합니다. 더 높은 생각, 내가 너희를 왜 지었겠느냐, 내가 왜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고 말씀했겠느냐,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신, 영의 생각으로 바꾸라고 하신 그 말씀 속에 대답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생각을 하라고 하는 이것은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방송에서 이제 어떤 직장 생활하는 청년이 직장 생활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갈등 뭐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다 힘들고 미운 사람도 많고 그렇죠. 근데 너무 피폐해져 가지고 마음이, 이제는 내가 너무 참다 어려워져 가지고는 그저 내가 생활할 수 있는, 연명할 수 있는 돈을 번다라고 하는 그 의미 위에는 아무런 의미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너무 내 자신이 싫고 너무 힘들다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처방을 내렸는가, 저도 참 잘 처방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앞날이 캄캄해 보이고 그 직장 나오면 굶어 죽을 것 같아도 일단 급한 거는 자존감을 먼저 회복하는 겁니다. 거기서 그러고 오래 있다 보면은
자신감 떨어지고 자존감이 떨어져서 나중에는 다른 직장에 옮길 힘조차 없어져 버리고 완전 피폐하게 되니까 일단은 빠져나와서 숨부터 돌리고 자존감부터 회복하고 다른 직장을 찾아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저도 이제 직장 생활할 때 오버랩도 되면서 이게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이에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먼저고, 그러면 성령께 순종하게 될 때 삶의 사소한 모든 부분들 그런 것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라고 합니다. 우리에게서는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귀한 것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사소한 문제고 쉬운 문제다. 아무런 감사도 할지 모르는 대상들을 내가 다 먹이고 입히시는데 내 자녀인 너희들을 내가 먹이고 입히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잘해야 되는 게 내가 신앙 지켜야 되는데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어요. 이거 다 속는 거예요. 신앙을 망치는 것이라고 한다면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 같아도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 쪽에 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믿음의 반응 속에 강력하게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에게 시비 거는 사람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안식일 문제. 안식일은 쉬는 날이고 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병자 고친 것에서 시비를 걸면서 왜 일하지 말라는데 왜 저 사람 살려냈느냐, 왜 병 고쳤느냐라고 그렇게 시비를 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 주일 성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을 안 하는 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일 안 해요. 나는 예배 드렸어요. 이게 전부가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다시 눈 뜨는 기회를 갖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생명을 주셨는가? 그래서 왜 우리가 그 생명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한가? 그 일을 반복적으로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은 어느새 내 안에 은혜보다 앞장세우는 불순물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은혜 없어도 돈 있으면 괜찮고 은혜 없어도 건강하면 괜찮고 은혜보다 내 행복이 먼저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 가운데서 족한 줄을 알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만족할 줄 알아라 하는 말씀이죠. 만족할 줄 알아라. 왜 쉬어야 될 때 쉬지 못합니까? 만족을 모르니까. 내가 더 조급함에 앞장서서 달려나가야 내 힘력의 문제인 거죠, 사실. 그래야 저 사람을 앞장설 수 있다라고 하는 조급함.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멈추라고 하는 것입니다. 족한 줄을 알아라. 우리가 욕심을 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거룩한 불만족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무엇에 대해서 욕심을 내야 됩니까? 오직 은혜라고 그랬어요. 은혜에 대한 목마름.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배하시고 나를 위해서 대단한 계획을 갖고 계신데 왜 나는 이렇게 불안해하지? 왜 이렇게 근심 걱정이 많지? 그러면서 거룩한 불만족을 갖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하여 보라라고. 그냥 쉽게 스킵하지 말고 저 자연현상이지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나에게 적용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려고 할 때 말씀 집중을 방해하는 것이 뭐냐면은 결국은 생각이에요. 잡다한 생각. 정말 중요한 생각이 아니라 방해물이 되는 잡다한 생각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말씀은 너무 단순해요, 사실은. 근데 단순한 주님의 말씀이 잡다한 생각이 끼어들게 되면은 그냥 저럴 리가 없지. 주님은 나를 통해서 뭘 빼나가려고 저러나, 나를 통해서 뭘 노리고 있느냐, 이렇게 의심하면서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이 수수께끼가 되는 거예요. 할까 말까, 아유 안 하는 게 낫지 이러면서 망설이게 된다라고 하는.
단순한 말씀.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얼마나 단순해요. 근데 믿지 못하니까 영광을 못 보는 거예요. 그게 불순물에 껴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수수께끼가 되고 만드는, 오래 믿었지만 말씀의 체험이 없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의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 뭐가,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믿음이 좋은 것입니까? 말씀 위의 것에 대해서는 의심하지만 말씀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거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아도 다른 게, 좋은 게, 쉽게 가는 게 여기 있네? 그거는 망하는 길. 거긴 우리가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고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라 끝은 멸망으로 끝난다라고 말씀했어요. 말씀 안에서는 의심하지 않고 결국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 앞에서 온유하고 순종하는 자가 믿음이 좋은 자더라고요. 내 생각에는 이렇고, 자기 이론이 많은 사람은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거듭남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와서 어떻게 다 거듭납니까? 라고 그가 질문을 가지고 와서 답을 해줬는데 육신의 생각으로 접근을 합니까? 어떻게 사람이 한번 태어나는데 다시 거듭납니까? 내가 어른인데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납니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말씀을 육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의 말씀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고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 영적인 세계는 육적인 세계로 접근하려고 하면은 너무 불가능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놀랍게 여기지 말고 온유한 마음으로 믿고 순종하고 따라오면 너는 거듭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조선 시대에 그 관료들이 미국에 방문한 사람들 우리가 수신사라고 말하는데, 미국에 와서 신기한 신문들을 많이 보고 가서 왜 이 사람들이 감명을 받았냐면은 엘리베이터를 처음 타보고 너무 이제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갔다 왔더니 거기는 건물이 위로 아래로 막 자기 마음대로 왔다리 갔다리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와, 그래? 그런 세계가 있어? 이러고 맞장구를 쳐준 게 아니라 뒤돌아서서 머리를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돌리면서 오랫동안 여행하고 오더니 제정신들이 아니구만, 맛이 갔다,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또 뭐야 이거는? 경험해본 자는 분명히 알지만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알지 못하는 것이. 불행의 문제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불행의 문제. 왜 하나님 내가 불행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쉽게 대답하지 않고 성경 뭐라고 대답하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 지금 불행하다고 느낀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야. 끝까지 믿음 가지고 나 따라와가. 그러면서 손을 붙잡고 끌고 가시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몸이 아파가지고 이제 이머전시에 갔어요. 응급처치 받으러 갔는데 갔더니 가면은 의사가 내가 왜 그렇죠? 그러면은 잠깐만요. 그리고 응급처치 안 하고서 내가 원인을 찾아볼게요. 원인 찾다가 어떻게 돼요? 사람 죽어요. 그건 원인 규명하는 건 나중에 밝혀질 거예요. 일단은 응급처치부터 해놓고 숨부터 쉴 수 있게 해놓고 그 다음에 적절한 치료를 하면서 결과는 나중에 나와요. 원인이 이렇습니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지금 너에게 필요한 거는 원인을 묻는 게 아니라 일단은 나를 믿고 따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라고 합니다. 걱정하지 마. 드레베 갚아. 공중에 하는 새도 내가 먹이고 있는데 내가 왜 너를 버리겠어. 그러니까 많이 생각해보고 나를 믿고 따라와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에는 불행처럼 보이는 것들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불행이라고 느꼈던 그것은 다이아몬드가 되어서 내 곁에 기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몽고가
지금은 세상에서 좀 뒤떨어지고 몽골 사람들이 한국을 너무 좋아하는 이유가 부자로 살고 싶어서 그런 거죠. 한국 가서 돈 벌어오고 싶고. 그래서 그런데 한때는 징기스칸이 그냥 유럽을 포함해서 다 쓸고도 안 했죠. 이 징기스칸을 연구한 사람이 징기스칸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근데 징기스칸이 한 말을 서문에다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징기스칸이 이런 사람이었대요.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 고향에서 쫓겨났다. 나는 배운 게 없어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지만 남의 말에 항상 귀를 기울였다. 그런 내 귀는 나를 현명하게 가르쳤다. 적은 밖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다. 나 자신을 극복하자 나는 징기스칸이 됐다. 자기 이름조차 쓸 수 없는 무식한 사람이었지만 대신 귀를 열어놓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였더니 그가 추종자에서 지도자로. 징기스칸이 무슨 뜻인가 찾아봤더니 칭기스라는 말이 뭐냐면 위대하다, 훌륭하다라는 말이고 칸이라고 하는 말은 군주왕을 말합니다.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국은 배운 게 없지만 생각이 특별했던 사람. 물론 디테일하게 뭐 물고 들어가면 잔인했고 안 좋은 짓도 많이 했어요. 자, 또 우리 보면은 현대판으로 이야기하면은 실리콘밸리에서 그 어떤 기적을 이룬 사람들, 뭐 오늘날 세계에서 돈 제일 많이 벌어들이는 뭐 어디에요? 애플사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HP 또 그 컴퓨터 만드는 회사, 또 아마존 이런 회사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창고 하나, 창고도 큰 창고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 주택에다가 차 세우는 그런 곳에서 두세 명이 모여서 시작한 것들이 그렇게 커져가지고 비결은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생각이 앞장섰던 사람들, 남들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앞장서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놀라운 거예요. 물론 하나님하고 연관된 생각이 아니지만 앞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앞서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장착하라고 세상 끝날까지 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크고 놀라운 것을 얼마나 우리는 아름답게 경험할 수 있게 되겠느냐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빼놓고서는 나를 설명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목숨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근데 이 말씀은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도대체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 비상식적인 말씀. 목숨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 다 결국은 예수님 믿는 것도 잘 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내 생명의 풍성함을 얻기 위한 것인데 목숨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결국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면은 그거는 진짜 무책임한 말씀 아닙니까? 비상식적입니다 라고 보이지만 믿음의 차원에서 보면 이 말씀은 풀어서 말하면 그런 말씀이에요. 오직 주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하라라. 목숨은 네가 책임질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 내가 책임진다. 그러니까 결국은 너는 나와의 관계에만 집중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신앙의 사람들 비꼬는 말로 이런 말 하죠. 가만히 있으면 누가 밥 먹였나? 밤나무 밑에서 뭐 떨어지듯이 기도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밥 먹이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예수님 곧 온다라고 오신다고 이제 그 재림 신앙을 가진 사람 중에서 빗나간 사람들이 뭐 일은 왜 예수님 곧 올 건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 오실 땐 오시더라도 오늘 네가 할 그 일은 해야 돼. 너 일하기 싫으면 밥도 먹지 마. 그렇게 말씀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게으름을 신앙으로 포장하면 안 된다. 게으른 건데 내가 나를 떨치고 생각을 바꿔줘야 되는 건데 게으름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서 나는 신앙인 일에서 이렇게밖에 이거는 아닌 것이죠. 결국 나의 일과 주님의 일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해요.
나의 일이 무엇이고 그럼 주님의 일이 무엇일까요? 나의 일은 오늘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일이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한 것만 가지고 살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땀을 흘릴 때 주님은 피를 흘렸어요. 내가 수고할 때 주님은 모든 것을 은혜로 다 베풀어 주셨어요. 땀과 땀과 수고의 시작은 뭐예요? 원죄에서부터 시작돼요. 원래는 노동 안 했잖아요. 근데 죄 짓고 나서 하나님이 가시와 엉겅퀴 속에서 그러니까 갈등 느끼고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의 세계로 또 불러들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고 세상 사람들 속에서 우리를 분리해서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이 은혜보다 내가 나의 수고를 앞장세우고 예수님의 피보다 나의 땀을 더 믿는다라고 한다면은 좀 이해가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이렇게 리얼한 이해가 될 수가 있지만은 학교에서 어렸을 때 요즘은 잘 뭐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희 때도 보면은 말 안 들으면 선생님들이 매도 많이 되고 너 나가서 책상 들고 막 불상 들고 서 있으라 그러면은 계속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도 이제 점심시간이 되면은 이제 아이들이 훌쩍훌쩍 배고프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딱 보고 와서 그거 내려놓고 여기 와서 밥 먹어라. 그러면은 대부분 들어오는데 어떤 아이들은 이래요. 그리고 안 들어가겠다는 그러니까 자기는 이른다는 거예요. 계속 이러고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건? 내가 잘못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 더 여기서 이루고 있어야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라 선생님에 대한 반항이니까 선생님이 용서해 주려고 그러다가도 범에 맞는 그러니까 물론 체벌이 사람을 바꾸느냐 일정 부분은 브레이크를 걸죠. 내가 이러면은 또 매맞지. 하지만 그게 사람을 바꾸지는 않아요. 언제 사람이 진짜 바뀝니까? 일로 와봐. 너 왜 그랬어?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내가 너 기대가 많기 때문에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일로 와봐 하면서 한번 안아주면 조금 전까지는 확 선생님이 그렇게 믿고 그러다가 그냥 눈에서 폭포자 같은 눈물이 흘러오면서 용서받은 감사와 감격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법은 은혜 안에서 우리를 끌어안고 변화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 조졌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 땀과 내 피로 내가 내 수고로 먹고 살게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일종의 반항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무엇보다도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 목마름은 다른 곳을 향해서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더 목말라 한다거나 돈을 더 목말라 한다거나 내 개인의 무슨 취미생활을 더 목말라 한다거나 은혜를 항상 목말라로 유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바른 생각을 가지고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돼서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대한민국이 다 망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 뭐 세계 10대 부자가 되고 나니까 너희 나라는 어떻게 이렇게 부자가 됐느냐라고 말할 때 대부분의 기성세대들이 그렇게 저도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자연 뭐라 그래요? 지하자원 같은 게 없다 보니까 결국은 뭐 어디에다 기대 걸 게 없잖아요. 또 부모님이 뭐라 그래요? 너 공부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인적 자원을 계속 길러내니까 사람이 뛰어나가지고 그렇게 그냥 급속도로 성장시킨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건 결국 뭐냐면은 구의 근원은 자연이 아니라 사람이다. 사람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복의 근원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보다 인간이 중요하고 인간보다 하나님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사 가운데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 찬양 가사 3절에 보면은 이런 가사가 나오더라고요.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이 은혜 받았다는 것은 빚진 자가 되었다는 것. 그 다음에 생활은 어떻게 됩니까?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내소서. 주님의 은혜의 사슬로 나를 주님의 은혜의 포로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주님이 은혜의 밧줄로 나를 묶어주지 않으면 나 세상 나가서 무슨 일 하고 살지 모릅니다. 주님 곁에 꼭 붙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물건 만들 때 컨베이벨트 쫙 지나가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아무런 하자가 없나 보고 이건 우리 회사 제품 자격이 있어 그러면 거기다가 도장 꽝 찍죠. 천국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도장을 매겨주세요. 은혜 받았다고 다 끝난 게 아니고 마지막 관문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주님 떠나지 않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보살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대단한 존재로 생각하십니까? 창세기 말씀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요. 우리는 제2의 창조자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일을 계속할 것이다. 네가 손대는 마다 잘되게 하고 복주고 창성케 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첫 선결 조건,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자기 형상대로 창조된 그 사람들에게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것, 하나님의 생각의 지배를 받는 것,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사람의 영의 사탄의 영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 결국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게 하면 뭐예요? 그게 정복이고 파괴고 전쟁이고 다 망하게 하는 것, 다 같이 파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생각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로 가고 그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인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운명론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운명론과 믿음 이거 두 가지 외에는 없어요. 운명론은 무엇입니까? 운명론은 나에게 삶은 나에게 일어나는 것, 해프닝. 그러니까 왜 염려합니까? 갑자기 어려운 일이 나에게 닥칠까봐 오지도 않았는데 염려하는 거죠. 갑자기 병들어서 죽을까봐 염려하는 거죠. 그러다 운명론적인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믿음의 태도에서 볼 때 이미 나에게 일어난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했죠.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사람. 그걸 붙잡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프닝에 휘말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블레싱, 축복받은 존재고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운명론적인 태도 어떻게 하면은 내가 삶은 나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다가오는 삶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재창조할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해프닝은 아무 의미 없어요. 블레싱과 메이킹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약돌이 다 같은 조약돌이 아니에요. 연못 속에 바닥에 이게 가라앉아 있는 조약돌은 내가 움직이고 싶어도 내 힘으로 못 움직여요. 그게 운명론이잖아요. 내가 내 힘으로 못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움직일 수 있습니까? 물결이 밀려와서 요동칠 때 그때 내 자리가 옮겨갈 수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물결 오지 않나 이거 바라보고 있는 게 운명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같은 조약돌이지만 우리를 어떻게 쓰시길 원합니까? 연못 위에 던져진 파문을 일으키는 조약돌처럼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나를 밀어주고 움직여줘서 끌려가고 좋다 말았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세상을 바꾸고 물결을 막 일으키고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설명하면
사도행전 4장 말씀 3장에 보면 성전 미문 앞에 앉으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그 파장이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제2의 성전 미문 앞에 앉으매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역사들, 병고침받는 역사들이 많이 나니까 예수님 싫어하는 사람들이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뭐라고 말해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며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 얘기는 뭐예요? 그냥 조용히 살아. 그냥 연못에 가라앉은 조약돌처럼 찍소리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 얘기한 거예요. 그때 사도들의 반응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웃기지 마라. 우리는 화문을 일으킬 거다. 사도행전 말씀 보면 그래서 가는 곳마다 세상을 뒤집는 자, 요란케 하던 자들이 여기도 왔다 그러면서 당황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맨 처음부터 그랬던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셨을 때 두려워 떨어서 진짜 조용하게 연못 밑에 가라앉아 조약돌처럼 살던 이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 세상의 물결을 헤치면서 나가는 사람들이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놀라운 변화는 어디에서 왔어요? 성령이 맺는데 성령은 어떨 때 만다고 말씀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이 얘기는 뭐냐면 생각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회개다라고 합니다. 회개하기 전까지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난 이후에는 믿음에 사로잡힌 대로 변화받았다라고 전환되었다라고 합니다. 회개하기 전까지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쌓여 있었던 사람들인데 회개해도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달라졌습니까? 관점이 달라졌어요. 실패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었어요. 실패할 수 있는 것도 자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보다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어떤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감각이 생겼다. 종교 우리 개혁자들의 코람되어 이 말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누구인지 나의 존재와 나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서 고민해야 돼요. 불교는 어디 앞에서 고민합니까? 벽 앞에서 면벽 수양한다고 그러죠. 벽 앞에서. 가만히 보면 우리 스님들도 도덕적이고 착한 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어떨 때 보면 불쌍해요. 저분이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는 나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선하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됐으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오죽하면 예수 믿겠냐고. 우리가 오죽하면 죄가 회개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로 깨닫게 하시니까 그렇지만은 내가 죄인 걸 고백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고 진짜 우리가 오죽하면 예수 믿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은혜다. 다른 게 은혜가 아니고 복음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깨끗한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제일 나쁜 놈이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랬어. 내가 목사 안 됐으면 뭐 됐을까? 여행 좋아하니까 어디 다니다가 진짜 어디서 거리에서 객사했을 것 같다.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니까 그냥 복음 전하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일하시니까 큰 열매는 없어도 그래도 헛된 인생 안 살고 하나님 이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끌린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냐고 합니다. 그래서 내 내면의 속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가능한 일이고 가정의 가치에 대한 인식 이것도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있을 때 내 가정의 가치를 알지 하나님 없는 가정들이 얼마나 쉽게 깨지고 내전이 안 들고 얼마나 힘들게 됩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대한 깨달음 이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으로 루즈벨트 얘기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영광은 어떻게 임하는가? 우리가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해요. 영광은 실제로 그 얼굴이 먼지와 땀과 피로 뒤범벅되는 사람의 것이다. 용맹스럽게 분투하는 사람, 실패를 범하고 반복해서 실패를 겪는 사람의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이 실제로 애써 노력할 때 실수와 결점이 없을 수 없기 때문이다. 두려우면 아무것도 안 하면 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실수도 안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실패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 실패하면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몇 번까지 용서해 주면 됩니까? 한계가 뭡니까? 7번쯤이면 되겠죠? 무슨 소리냐? 70번씩 무한대로 용서해 주신다라고. 은혜 안에서 거친 것이 없는 거죠. 우리를 막아놓고 너는 여기가 끝이